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세주 행복한 교회 4월 한 달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부활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또 날씨가 상당히 이제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은혜 그리고 집중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알겠어. 근데 그 부활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실제 사료에도 이미 증명된 그런 사건 알겠는데 그건 벌써 2000년 전에 사건이잖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내 인생 가운데 딱 접속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과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답을 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요 여전히요 그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요? 그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명을 써서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당시 로마법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당할 수 있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린 이후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 죄라는 것 그리고 사망 권세라는 것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사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죽음으로 같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돌무덤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 특히 죽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더 이상 운명에,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다시 삶 가운데서 부활한다?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희망 없이 살아가요. 소망 없이 살아가요. 제가 최근에 여기 충남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의 원목실에 감사하게도 사역자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한 2번 정도 제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띡 찍으면 이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거부터 너무 감사해요. 이제 간호사들도 만나고 이제 환자들도 한 2번 정도 이제 만나 뵀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진짜 뭐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막 너무 인생이 처절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이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이미 심정으로는요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리고 청년들 중에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데 출발선 자체가 나는 흙수저야. 그러다 보면 내가 평생 이렇게 일을 한들 언제 한번 집 한번 살 수 있고, 언제 한번 내가 떳떳하게 그런 돈에 묶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마음을요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능력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때요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안 될 거라고 하는 내 생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의 육신과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안 될 거라고 하는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모든 부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지어다.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요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흔히들 배웠던 거, 훈련받았던 거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맞아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 이걸 나는 겨우겨우 어찌 끼워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분이 하는 말과 저분이 하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분이 하는 일, 그리고 그분이 하는 고난과 죽음, 이 모든 건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죽음과 고난이 아니라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대로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까지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어째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 안에 담겨지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 또 오해해요. 아,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 받고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사냐? 교회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우리와 신앙도 다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부하는 저 현장 가운데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함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고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대요. 그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무엇이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알겠어요. 믿음으로 고백은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게 무엇이 죽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만 다시금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인생.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말 해요. 자기는 법 없이도 산대. 자기는 깨끗하게 법도 너무 잘 지키고 그리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도 나는 규범에 맞게 잘 산대. 세상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법이 만들어졌느냐? 사람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법이 없으면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정지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의 원죄된 몸을 예수님께서 함께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옛 체질, 습관, 관습, 과거의 것 더 이상 여러분이요 묶이지 마세요. 나는 예전에 그랬는데 아니요. 예전에는 예전의 것으로 스톱.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가 보통 연극이나 아니면 뮤지컬이나 보면 뭐 2시간짜리다 그러면 계속 앉아있기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마다 1막이 끝나고 잠깐 쉬는 타임 한 10분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좀 어깨도 좀 돌리시고 이런 다음에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요 사단 가운데 죄 가운데 운명 가운데 묶였던 그걸 갖다 이어가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과거와 관습과 죄의 모습도 함께 죽었다. 아멘. 여러분이요 확신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죽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 그런 것처럼 답답하면요 누구를 찾아가냐? 무속인 찾아가요. 토정비결이다, 연초 연말이다. 아니요. 지금도 대기업에 저는 직접 들은 거거든요. 삼성이나 뭐 현대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의 임사 담당관들. 뭐 모르겠어요. 우리 사업하시니까 혹시 뭐 들으셨는지 아니면 뭐 교수님이니까 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똑똑한 것 같죠. 그분들이요 실력 있고 권세 있는 것 같죠. 중요하게 사람을 뽑을 때나 할 때는요 다 배경이 무슨 우리 뭐 젊은이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 요즘 대유행이요 타로점이에요. 타로점. 뭐냐면 이게 타로라고 하는 것이 희한해요. 그냥 그 자기의 답답함, 두려움, 궁금증 뭐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뭐 무속인 하면 좀 약간 좀 두렵기도 무섭기도 하고 이런 느낌에 플러스 재미를 더한 겁니다. 그게 이제 타로점이에요. 자기의 행연을 말하고 자기의 뭐 MBTI 말하고 이걸 탁탁탁탁 겹쳐보면 재밌게 뭐라도 이야기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 맞으면 안 맞는다라고 떨쳐버리지만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신봉하게 됩니다. 오 그렇네. 그러면서요 불리트만 유행. 이 별거 아닌데요. 이 토정비결 뭐 사주팔자 여기에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요. 예전 한번 제가 그 서울에서 그 총신대 학생들과 함께 그 뒤에 보면 남성동 있잖아요. 그 뒷골목에 무속인 집 많아요. 그래서 새 집을 같이 해서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제가 목사고 이 친구들 전도사니까 제가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들어갔죠. 들어가서 여차저차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서 이제 이 사람 이제 말을 안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짜고짜 저한테 저주 아닌 저주 같은 걸요 막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3개월 안에 길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오른쪽 다리가 부러질 거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약간 그 가랑비라고 하나요? 이 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 듣고 나는 끝났다 해방됐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서 나오는데 희한하죠. 그때 마침 골목길에요 차가요 쌩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갑자기 다리를 내가 잡고 있는 이 희한하지. 그 무당말이 뭐라고. 저도 이런데 사람들이요 어쩌겠냐고요. 화부작인다니까요. 근데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노니 라는 이 말씀은 죄의 몸과 우리의 과거에 묶여 있었던 관습과 체제 그리고 사단 권세의 운명 가운데서 함께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제 구약 사건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대 이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그 거대한 나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홍해로 말미암아서 나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 이제는요 애굽의 속박 노예의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로 대표되는 사단의 권세 사단으로 대표되는 바로 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로 집중되고 그리스도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역사의 분기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역사학자들이 딱 결론을 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 역사의 중심, BC와 AD의 기준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입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자아가 생겼습니다. 뭐 이중인격, 삼중인격이 아니라 새로운 다중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새로운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는 새로운 자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인해서 이걸 따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얻은 특권입니다. 그게 새로운 자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요 이 사실을 잘 못 믿고 안 믿고 확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체질과 본성은요 인과응보거든요. 내가 해야만 무언가 얻고 내가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게 딱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잘 이렇게 빌고 해야 얻고, 그러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신에게 처벌을 받고,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기 민규가 앉아있는데 만약 부모님 된 우리 두 분이서 민규가 이제 뭐 이렇게 재밌게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리다가 때로는 뭐 이제 좀 더 크면 이제 사춘기가 다가온다고 하지. 그놈의 사춘기가. 그래서 이제 틱틱거리고 말도 안 듣고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친구랑 용돈 가지고 내가 5일 동안 PC방에서 가출을 해보고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한다고 이 두 분이 이제 완전 화가 났어. 그래? 민규 너 오늘부터 집 나가. 우리 아들 아니야. 끝. 바이바이. 이럴 수 없단 말이지. 왜? 아들이니까. 끝까지 엉덩이 때리면서도 어디 다친 데 없는지, 엉덩이 때리면서도 얼굴이 홀쭉해졌어. 너 못 먹고 살았구나. 다 챙겨주는 거지.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자아가 생겨요. 어떤 자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홀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홀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함부로 막 술 때려 부어 마시지 마라. 그 이유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그래요. 그게 뭐 죄입니까? 아니면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지옥 안 갑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를 전파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남자들은 다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여자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이게 너무 이제 하나도 뭐 삶이 안 된단 말이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렇게 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서 하나씩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담배와 술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초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뭐 술 마신다고 근데 마시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할 수는 있죠. 집에서. 우리나라는 일단은 꽐라 될 때까지 마신다. 취하면서 시작을 한다. 아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활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내 생각 속에 그리고 나의 그런 어떤 관습 속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까지 분명코 인도하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 아시나요? 요즘 한국 가요계에 대히트를 치고 있는 악동 뮤지션입니다. 이 악동 뮤지션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그런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사 내용도 마찬가지고, 전과는 확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오빠 찬혁이하고 동생 수현이하고 이런 그간에 있었던 일들, 뭐 에피소드들, 이런 영상으로 이제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이 동생 수현이가 오빠가 군대 가고서 이제 어린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진짜 거짓말처럼 1년 이상 히키코모리처럼 문 닫고 폭식하고 사람 안 만나고 이제 그렇게 막 무너지면서 살았는데, 오빠가 제대하고서 내가 이거 평생 후회하겠다, 이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합숙하면서 살려낸 거예요. 그 과정을 보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서 엄청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살아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이 자리에도 한 분이 계세요. 자주 우세요. 근데 그만큼 이 노래에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 노래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 내 삶이 우울했는데, 우울증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그리고 남편이 남의 편이 되고 아내가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됐는데, 이 뮤직비디오하고 가사로 인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파도 끝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이 노래 한 곡이 나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슬럼프 속에서 젖어 있었던 내 인생이 슬럼프를 극복하게 됐다.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시죠? 배경을? 이 두 친구의 부모님이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자라왔단 말이에요. 내재된 그런 신앙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요,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민규가 어리지만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교회에서 그렇게 알든 알지 못하든 예배를 참여하고 들었던 모든 말씀이 어느 날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과 딱 타이밍이 맞을 때에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매주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코 똑같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요 힘있게 사용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이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걸 확신으로 나의 것으로 가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생각을 리셋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더 이상 세상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다. 세상의 여러 관계를 통해서 나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는 살아난 자다 라고 여길지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체성을요 자기 스스로 규정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의 틀에 갇혀서 그 틀 가지고 상대방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봅니다.
나랑 전혀 맞지 않아요. 짜증나요. 화딱지가 나요. 그러면요 상대방을 향한 손가락질을 하고 자꾸만요 힘들어져요. 내가 내 자신을 규정한다고요? 아무리 똑똑해봐라. IQ 200도 안 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단 말이에요. IQ 무한대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머리를 다 합쳐도요. 하나님만. 여러분 혹시 수학 아십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무한대를 배우시나요? 무한대분에 여기에 만을 넣으면 답이 몇일까요? 0. 무한대분에 여기에 1억을 넣어봐. 그러면 정답은 0. 무한대분에 여기에 1조를 넣고 1경을 넣고 1해를 넣어도 0. 그게 무한대라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인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규명한다?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평가하는 나로 스스로 살아가요. 너는 이 정도로. 학생들은요. 성적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재단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친구가,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규명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요. 너 아파트, 너 차, 너 재산, 너 주식 이걸로 여러분을 규명하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는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눌리네. 나는 없어. 가진 거 없어. 부족해. 나는 못 살아. 아니요. 그게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새롭게 규명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멘. 하면서 세상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을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으로 가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일하고 산단 말이죠. 말씀에선 다 된다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차여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하나님처럼 말씀으로는 주시면서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소망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여하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공부를 최선 다하는 겁니다. 공부를 최선 다해서 내가 몇 등이고 어느 대학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분, 저 친구 예수 믿는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달라요. 많은 친구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 자녀는요. 내 가정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 우리는 로봇처럼 AI처럼 꼭두각십니까? 디디디디 이리 와라. 하나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잘 보입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고3 학생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일에 학원 때문에 한 번, 두 번 교회 빠지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심지어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고3이니까 부모님은요 요구까지 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점 올릴 수는 있겠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세상의 점수와 세상이 평가하는 그 좁쌀만한 그 돈 몇 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만 딱 짚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좋았다. 우리는요 딱 그것으로 그쳐버려요. 또 그 다음 주 되면 오늘 말씀은 나랑 맞지 않아. 너무 졸려. 또 어떨 때는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건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거 하나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요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직장을 나가야 돼요. 아무리 답답해도 학교를 가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고백하며 경험하고 증거하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다. 신앙생활은 지속입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으로 가져가시라. 끌고 가시라.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 소망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믿고 지나가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함께 새로 태어났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자신과 세상의 평가가 결코 진실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10번 넘어졌어도 11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펼쳐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이 기억나며 묵상되며 적용되며 우리에게 승리의 키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